할렐루야, 제주그린교회 정현수 강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도 있는 아주 값진 향유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깨트린 향유는 매우 고급 향유였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이 허비라는 말을 들을 만한 일로 보이시나요? 이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 머리에 깨트린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지 않냐며 여인을 질책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깨트린 향유는 노동자가 1년은 벌어야 겨우 살 수 있을 만큼 값진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질책하던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행동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이 땅의 소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일전에 설교로 들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부자 청년은 길에서 예수님께 달려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이 청년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지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에 나온 계명을 다 지켰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한 한 가지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얻게 될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였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돈 관리하던 가룟 유다와 유월절에 관련된 일화를 살펴보면 유월절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1,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을 미리 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버림으로써 실천하실 준비를 마치신 대답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향유를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죽은 자들을 위해 장례 때 사용하던 풍습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의미심장한 일을 하는 여인을 오히려 질책함으로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눈앞의 현실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일에는 분명한 때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대속 사역을 예고하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고, 예수님 곁에 선 자들은 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관심사만 앞세울 뿐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곧 다가올 주의 날을 아신 예수님께 이 여인의 행동은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주님을 향한 열정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날을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의 수준은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의 수준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관심은 다른 어떠한 중요한 관심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다가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돈을 맡은 가룟 유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대제사장을 직접 두 발로 찾아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준 것은 자신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상, 즉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보인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함께 다루게 되며 기억되게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철저히 배반하는 모습을 통해 성경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기억되게 되었고 저주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일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